한평생 여러 가지 기쁨을 찾아 온 세상을 돌아다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쁨을 위하여 모험을 하는 것을 즐겨했고 그가 경험한 직업도 실로 다양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투사로 일하기도 했고 이탈리아의 전쟁터에서는 구급차 운전병으로, 그리고 터키 전쟁터에서는 종군 기자로, 아프리카에서는 실제로 사자와 코끼리를 사냥하는 사냥꾼으로, 쿠바에서는 군수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파리에서는 특파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파리와 스페인을 무대로 한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쓴 한 소설 작품의 첫머리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말라 얼어붙은 표범의 시체 하나가 나둥그러져 있다. 과연 표범은 그 높은 산봉우리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던 것이었을까? 그는 마침내 195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킬레만잘로의 눈, 누굴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의 작가인 어니스트 해밍웨이입니다. 그는 한평생 인생의 기쁨을 찾아 도전했고 어느 정도 인생의 기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찾던 그런 기쁨이 인생의 마당에서 사라진 것을 그가 확인하는 순간에 그는 마침내 자신의 존재를 이 땅에서 중단하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나이 62세가 되던 해 1961년 7월 미국 아이다호의 자택에서 그가 평소에 그렇게도 애용하던 사냥총으로 자신의 이마를 겨냥하고 당긴 채 쓰러져 그의 드라마틱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한 작품의 주인공처럼 그는 정상의 산봉우리에서 쓰러져 피 흘리는 표범의 운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저마다 기쁨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부단히도 애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기쁨을 찾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기쁨이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내 절망하고 허무함 가운데 휩싸이며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의 복잡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히려 근심하고 염려하고 절망하며 살고 있지 기뻐하며 산다고 오늘 이 시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근심이라는 마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들의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 일들에 휘말려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큰 은혜를 깨닫고는 감사하며 기뻐하고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기쁨을 잃어버리고는 근심에 눌려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은 아주 짧은 한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이 시간 여러분 꼭 눈을 감지 않으셔도 됩니다만은 따로 화면을 보시지 않고 오늘 우리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함께 암송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네. 여러분이 일평생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을 끄집어내요.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것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소유를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환경이 나아졌기 때문에 기뻐하고 상대적으로 나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조금 뒤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원래 여러분 16절, 17절, 18절 말씀은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이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건적이나 상대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 항상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는 것을 집중하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기쁜 일이 없으면 기쁨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 간에 여전히 항상 기뻐하라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그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무너졌던 기쁨, 잃어버린 기쁨, 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당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기뻐하지 못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구원받은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성경을 보면 사탄은 파괴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파괴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새로운 생명, 새로운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소망을, 그리고 우리는 기쁨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과 슬픔의 원인이 되는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마침내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과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슬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운 마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고통과 슬픔과 어려운 마음들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다시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영원한 기쁨이 필요한 사람마다 우리는 다시 주님의 십자가 밑에 다시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먼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회복될 때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기쁨도 회복될 것을 분명하게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렇다면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이 질문은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대답 또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한 명도 예외 없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성 어거스틴은 참된 기쁨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두고 기뻐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죄 안에서 기뻐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허영의 꽃을 두고 기뻐하지 말고 영혼의 희망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얼마나 오래 살던 간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이는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농부의 그 기쁨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주된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쁨을 잃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은혜가 떨어진 것,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도 동일하게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는데 사람들은 엉뚱한 데만 지금 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있는 것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믿었던 사도 바울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에게 이제 부한 것도 가난한 것도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잠시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쁨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충만하고 영원한 기쁨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쁨은 환경에 따라 좌우됩니다. 환경이 조금 꺾여지고 좋지 않으면 세상의 기쁨은 이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내적인 것이어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즐거움 뒤에 따라오는 것은 우울함과 공허함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쁨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거가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이 주일 아침에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기쁨은 점차 회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 부활 소망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부활이 확실하다면 죽음은 잠시 거치는 안식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혹은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잠자리에 드시면서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에 휩싸여 가지고 잠자리에 드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주일 아침에 2019년도 6월 16일 주일 아침에 우리가 다시 눈을 뜨고 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생활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눈을 뜨고 하루가 있음을
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들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에 휩싸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은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승리를 입증하시기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슬픈 일이 찾아올까요? 예,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두려운 일과 불안한 일이 찾아올까요? 예, 그렇습니다. 질병의 고통도 만나고 이별의 슬픔도 직면합니다. 실패도 있고 쓰라린 패배도 있습니다. 배신도 당합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소유하게 됩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영원한 기쁨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소망뿐만이 아니라 기쁨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탄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신앙 가지시고 부활의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의 궁극적인 소망과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빼앗기지 않으셔야 돼요. 꼭 지켜나가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충만한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기쁨을 잃어버린 채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쁨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아주 짧은 구절이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암송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님은 2000년 전 기쁨을 빼앗긴 인생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슬픔과 슬픔의 원인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누구든지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축제의 마당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초대한다면 우리도 남은 인생의 마당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쁨의 생애를, 기쁨의 잔치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주님이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주인 되시고 회복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궁극적인 기쁨, 그 기쁨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를 사시기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